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 부족한 자는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신 감동을 따라 준비한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듣는 모든 사람, 또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강건하여져서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모든 것이 흩어져 있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주변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모든 흐트러진 것들, 분주한 것들, 떠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들, 헤매는 것들이 정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소리를 따라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가족, 하나님과 가족 관계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 관계라는 그런 주제가, 주제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가족이라는, 그 영이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니까 가족과 함께, 가끔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가족과 함께 증명서를 이렇게 떼라고 할 때 보면 가족 관계 증명이 됩니다. 부, 모,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걸 따라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라는 개념을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돕는 자, 변호자, 인도자. 그러니까 당신이 제자들에게 보혜사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함께 섰는데 이제 당신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다시 당신의 신분을 당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 구해서 나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에서 똑같으신 분, 그분을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그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너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를 알 수 있고 또 그와 함께 거하고 또 그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말씀으로 예언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서 함께 그들 안에 함께 또 거하고 그 제자들 속에 제자들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아가 아닌 예수님께서 돌보는 자로서 스승으로서 그들을 보살피고 돕고 이끌고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돌봐주셨는데 떠나셨으니까 그들은 비록 성인이고 가정이 있고 제자들이지만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하지만 고아와 같은 이 땅에서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 고아처럼 되지 않도록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즉 성령을 너희에게 허락해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함으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이자 선포라. 그러니까 이제 고아라는 개념이 어린아이, 이제 어린아이에게 쓰는 표현인 거죠. 어린아이. 그래서 나는 이제 어른이고 인생을 책임지는 자다 보니까 고아라는 개념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를 향한 부모가 없는 어린이를 향한 고아라는 표현보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향을 떠난 천국 본향을 떠난 이 땅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돌봄을 받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고아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면 너희가 고아처럼 될 건데 다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악한 영에 의해서 너희 인생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지고 인생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될 것인데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는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똑같은 능력이 있으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고아의 개념을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였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신 거죠.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신 거죠. 그랬더니 우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이제 그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은 채 가기 때문에 아직 그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본향으로는 아직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자녀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부모가 있는, 부모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표면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고아와 같은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셔. 근데 이제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고아처럼 사는 당신의 자녀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처럼 성령님과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관계 설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관계 설정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 설정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고아에서 나를 돌봐주는 부모가 없는 고아에서 나를 돌봐줄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나를 돌봐줄 성령님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가 관계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관계 설정 안에서 성령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관계 설정이 좀 어긋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령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말소리와 또 이렇게 보여지는 형상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인 거죠. 사람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에 우선 경이로움을 경험했고, 사람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말씀,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또 경이로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반면으로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계속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서 우리를 돌보는 자로서 오셨어요.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영이신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놀라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비참하게 비하하고 또는 자존감이 낮고 또 사람들에게 치이고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은 나를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전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움이지만,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경이롭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셨지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에 또 우리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기는 또 쉽지 않다. 그래서 관계 설정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나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정보나 진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고아로서 하나님께서 버려져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나를 돌보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느낄 수가 없으면 어쩌면 세상에서 어른으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살지만 고아처럼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 고아처럼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로서 만드셨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여기서 너희는 지금 고아인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옛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이 없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삶 가운데 항상 불안 가운데, 안정되지 못한 불안 가운데, 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또 고아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그 깊은 곳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도 분명히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한 술수나 어떤 계략이라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초조함, 두려움. 어떤 큰 존재이신 부모가 내가 실패하고 또는 무너져도, 또는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그 부모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는 나를 받아준다는 그런 안정감이 불안, 초조, 염려, 걱정을 넘어서게 만드는데, 그것이 없으면 항상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아, 즉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살았던 그런 고아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대요. 즉 고아에서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즉 허물과 죄 가운데 고아로서 살아갈 때 그때의 모습이 어땠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까봐 살았던, 그 가운데 생겼던 했을 때 그때의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세상의 유행과 풍조 가운데 휩쓸려서 살았던,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탄인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원래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마귀,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겠지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 한 잔 먹겠다고 물 한 잔 좀 달라고 들어와서는 물 한 잔 가지고 간 사이에 아이를 들쳐업고 가버리면, 그 아이는 그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나를 도둑처럼 훔쳐간 사람이 부모인 줄 알고 그를 따르며 산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으로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부모인 줄 알고, 마귀를 부모인 줄 알고 마귀의 자녀로서 삶을 산다. 이것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고아는 허물과 죄 가운데 불안, 초조, 염려,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었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고아들입니다. 고아들. 마귀는 그 고아들 가운데 역사.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인 그 고아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불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즉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는 그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마귀가 우리의 부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또 그런 삶이 어떤 특징이 있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고아의 인생이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반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더 높은 차원의, 좀 심하지만 짐승처럼 먹고 자신의 그 본초적인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로서,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것을 빼앗긴 채 마귀가 우리의 부모인 줄 알고 마귀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거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사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고아의 삶입니다. 이게 고아의 삶.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서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자문에는 흰머리 앞에서 너희가 고개를 숙이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세상 풍습이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풍조에 따라가다 보니까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천시하고 무시, 나이 드신 분들을 천시하고 무시. 우리의 부모였던, 우리의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그저 지금 가난한 삶 가운데 이제 재활용품을 모아서 생활을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 형편을 좀이라도 돌보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천시하다. 그게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삶이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고아였던 우리였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자녀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리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죄인 되었던,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고아로서의 신분으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미 내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고아로서 신분에 있었던 모든 껄끄러움, 추한, 더러운 옷, 환경, 이런 모든 것을, 인생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였던 독생자이신 당신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마치 아담이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했던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종,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게 순종했다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에 순종해갖고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살지만, 그것을 따먹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그 죄의 종이 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와 그런 것들이 소유가 그 나를 종으로 삼은 사람에게, 나를 노예로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 그랬던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신분, 죄인과 고아와 불순종의 자녀였던 나의 신분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권세를 나에게 위임해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것이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도 살고 예수님을 통하여 살게 된 나도 살고, 즉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하늘이 앉히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우편 보좌에 예수님만 앉아 계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도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맏아들이었던, 하나님의 맏아들이었던 예수님, 우리의 맏형제였던, 맏오빠, 맏형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기에 그래요. 가족이. 예승이나 예영이는 자녀니까 너희들은 바닥에서 먹어. 엄마 아빠는 식탁에서 먹을게. 그리고 엄마 아빠는 진수성찬으로 밥을 차려 먹고, 너희는 자녀니까 못된 거 먹고 남은 찌꺼기 먹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밥상 위에 같은 진수성찬으로 왕의 자녀는 왕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괴리감인 거예요. 이게 괴리감. 나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고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나와 한 가족이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봐라. 내가 부고 너는 자녀다라. 제 맏형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괴리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걸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부모를 잃어버린 채 고아처럼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자녀를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저것은 뉴스나 세상에서 말하는 사실과 정보는 받아들이기 쉬워요. 믿음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교회 의자가 빨갛다, 이거는 그냥 인정하잖아요. 왜? 빨간색이니까. 근데 내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그 보좌는 이런 형편없는 의자가 아니라 정말 어떤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좀 놀라운 의자에 내가 앉을 것은, 이거는 그 사실을 넘어서는 믿음으로써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고아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놀라운 존재인 나를 쓸모없고 형편없는 존재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군인들은 소모품처럼, 또는 거대 조직에서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게임, 영화 이런 모든 것에서 보면 그 주인공의 정의, 주인공이 원하는 정의를 위해서 경찰도 죽이고 FBI 요원들도 죽이고 군인도 죽이고 오로지 그 영화에서 정의는 법은 주인공이지. 근데 그 악당이 세상 사람들, 세상 풍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화끈한 액션, 막 잔인한 거, 이런 자극적인 것을 원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그 기사, 중세시대에 막 정의를 싸우는 기사 또는 뭐 어떤 영웅이 아니라 악당이에요, 악당. 킬러, 또 뭐 악당이, 깡패가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본인이 법이고 뭐 하여튼 정의고. 그래서 죽는 사람들 보면 경찰, 뭐 국가요원, 뭐 시민들 이런 사람들 죽이고. 이게 세상 풍조고 그렇게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풍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이제는 AI가 더 존중받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그리고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중요시 되어지고 있는 물질 만능의 그런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센 나라, 미국이면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모든 것.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하고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하고 세상을 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그 표본이 뭐냐면 전 세계 통치하는 전 세계 대통령을 말합니다. 하여튼 그런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사실과 정보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생각 구조, 내가 그동안 세상 마귀의 지배 아래 교육과 세상 가치관 가운데 살아와서 이미 나는 세뇌될 대로 세뇌됐는데 그것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봐야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존재, 지음받은 존재지 땅의 것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뭐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대학에, 좋은 고등학교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풍조와 논리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이 바뀐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결국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나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이걸 고아의 영이 지배한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는 하나님 아버지 영이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고 도와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고아의 영의 지배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일에 관심이 없어 라고 무의식 가운데 붙잡혀 사는 거야. 그러니 신앙생활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까봐, 그리고 불신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을 결국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음 단계가 선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지. 그 고아처럼 살았는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 힘들고 되지 않고. 그래서 먼저 내가 고아의 신분에서 벗어나 고아의 영을 쫓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믿음 안에 계속 나아가든지 해서 고아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한 가족,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 옆에 우편 모자에 앉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힘을 내셔서 이 6월달 남은 기간과 또 7월 여름 시즌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아처럼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제자들을 돌봤던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봄받게 하심을 꼭 믿고 자녀로서의 삶 안에 믿음 가운데 더욱 성장하여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어린아이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어린아이일 때는,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와 보살핌으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 때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똑같은 보혜사로 오셨지만 영이시기에 우리가 또 초월하는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시도록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보혜사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교회라는 주님의 몸 안에 있지만 하나님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실과 진실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는데 잃어버린 자녀의 누리를 찾아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안으로 들어왔던만 자녀가 아닌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전의 습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
안위하심과 돌보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지금은 자라나는 시간이니 자라나는 시기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 와라. 영광과 찬양과 받아 살아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본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 안에 그 성령의 돌보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아의 영의 지배를 받아 고아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고아의 영을 다 쫓아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9절만 한 번 더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4장입니다.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안내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언제나 위에 모든 것은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6장 23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따라 손을 올립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손을 들고 축도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느님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하여 하실 선한 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인도로 충만 역사하시니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아처럼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상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왕의 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줄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